반갑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도 그곳에도 함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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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저희 빛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저희 영혼을 하나로 연합해 주시고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로이 6월부터 교육부를 담당하실 김영식 목사님과 방혜림 사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두 분과 함께 저희 2세들의 믿음의 교육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하오니 이 두 분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커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사역하실 수 있도록 큰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성도가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대경 목사님 지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이제 건물 인수를 위해 마지막 절차들을 밟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간의 미움과 차별과 불공평이 사라지고 이해와 평등과 화합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순종할 때 복을 내리시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할 때 저희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받는 것만이 우리들의 살 길임을 명심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속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저희 죄를 회개하고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서 제 위치를 찾고 끝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세상이 더욱 혼돈해질수록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를 밤으로 낮으로 지켜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한 말씀처럼 저희들 이 혼돈의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이 땅에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신 목사님, 방일임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성도들 안 계시지만 지금 댁에서 다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조금 옆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너무나 귀한 목사님, 사모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김영신 목사님, 그 옆에 아내 되시는 우리 방혜림 사모님이시고요. 앞으로 교회 교육부를 전체를 담당해 주십니다. 특히 목사님은 전체 교육 커리어하고 또 캠퍼스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사모님은 우리 킨더가든부터 4학년까지를 담당해 주시면서 교회가 조금 더 힘있게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섬겨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만날 수 없지만 만나는 날 더 많이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귀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나 귀한 우리 김영신 목사님, 방혜림 사모님을 귀한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을 살리고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내려 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사모님 이곳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많은 것을 배우고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다 만나서 환영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도 또한 각 가정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귀한 목사님, 사모님 사역 가운데 주님이 좋은 것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박수로 두 분을 힘차게 환영하고요.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음에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두 분과 함께 또 반갑게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123 프로젝트에 온 성도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읽을 성경 본문은 주보 하단에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경우 구역을 통해 예배와 모임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주연처럼 빛난 조연이라는 주제로 설교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메일과 킥페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것처럼 김영신 목사님과 방혜림 사모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에 또한 건물인수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또한 교회와 공동체의 사역과 또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아기였던 때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우리 모두 아기였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 엄마가 우리를 낳으셨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열심히 먹이고 재우시면서 그리고 매주 주일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지만 우리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야기는 모두 알지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한동안 집에서 지내다가 40일째 되는 날에 성전으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와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갔더니 시므온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시므온 아저씨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 특별한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를 죄와 벌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보기 전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아저씨는 예수님을 만날 날만을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태어난 지 40일 된 아기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있었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 아저씨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아기이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므온 아저씨는 그동안의 기다림이 쉽지는 않았다는 듯이 하나님, 이제 저를 놔주시는군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이고 이방인에게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므온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 성전에 시므온 아저씨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안나 할머니였어요. 그때 안나 할머니는 몇 살이었는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무려 84세였어요. 안나 할머니는 젊은 시절 결혼한 남편이 너무 일찍 죽어서 아주 오랫동안 남편 없이 혼자 살았는데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날도 아마 다른 날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것이었어요. 안나 할머니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난 것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곧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목사님도 엄마도 아빠도 모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슬픈 일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만난 사람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시므온 아저씨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안나 할머니가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에 밤에 그리고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엄마와 아빠와 목사님과 친구들과 다 함께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앞에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고 각자 성경을 펴시고
성도님 대표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읽으셔도 좋고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이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히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매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고요. 또 이 시간에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연처럼 빛난 조연 세 번째 말씀으로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 위에 한 행악자 혹은 제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보시면 두 행악자 크리미널스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룬 성경을 보시면 사실 행악자라는 표현도 쓰지만 강도라는 표현도 쓰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도라는 표현 혹은 행악자라는 표현보다 사실 헬라 원어로 보면 다른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제수들이 등장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연처럼 빛난 조연 세 번째 인물 십자가의 한 행악자를 주목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두 명의 행악자 중에서 한 명이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컸습니다. 이 한 명이 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신 스틸러, 주연처럼 빛난 조연 그 한 인물인데요.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42절과 43절인데요.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42절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이 장면을 소개하셨는데요.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천국에 간 사람. 제가 생각해도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천국에 간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오늘 본문의 행악자, 말 그대로 악한 행위를 했던 그 한 사람이 순식간에 천국,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게 되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질퍽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입니다. 이런 질문이죠. 선생님은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은 선생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분들에게 구원의 타이밍을 알려드리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면서 주연처럼 빛난 조연, 이러한 큰 주제에 합당한 인물이기에 소개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십자가 위에 한 행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의 기록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도 동일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는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의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조금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43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실 테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함께 못 박힌 그 두 행악자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강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였다. 마태복음에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을 보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보시면 동일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여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였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였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과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죄수들, 두 행악자 혹은 두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여기서 이 죄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을 사용해요. 그래서 죄수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한 죄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 죄수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한 그 죄수를 나무라며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공간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다는 말이죠. 우리 성도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한 사건의 기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두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성경의 진리성에 혹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혹시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즉 공간복음 딱 똑같은 사건을 지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모순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정말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인가? 이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질문, 저의 질문, 성경이 모순적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좀 스케치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전체를 제가 좀 빠르게 스케치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부터 우리는 보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께 묻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 답하십니다. 그렇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너무나 귀찮아진 빌라도는 당시에 갈릴리를 담당하던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죠. 헤롯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희롱합니다.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기록해요. 원래 두 사람 빌라도와 헤롯이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재미로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으신 예수님은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쓰다가 마음이 아파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장면,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장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슬퍼야 합니다. 아파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롱과 고통과 고난과 조롱당하심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피 묻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15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18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 예수님을 죽이라, 오히려 사람을 진짜 죽인 사형수인 바라바를 놓아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선언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사람, 그 진짜 죄를 지은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죄수인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시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때 예수님 곁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본다면 두 명의 행악자, 혹은 마태와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본다면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다음 구절부터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용서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때 사람들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3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서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지금 예수님의 고통을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영적인 상상력을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희롱당하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 보시면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39절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때 40절에 보시면 하나는, 즉 신스틸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행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옆에 있던 한 강도를 꾸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한 죄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조금 전 제가 잠시 나눈 것처럼 동일한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서는 두 강도 혹은 두 행악자가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는 장면이죠. 이것을 성경의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간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6시경 빌라도의 재판장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지만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사람들의 외침에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8시쯤 채찍질하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라고 하는데요. 오전 9시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게 되십니다. 그리고 정오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6시 어둠이 온 땅에 덮어 오후 3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까지 계속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고 보아야 되는데,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시간은 오후 3시이지요. 6시간의 시차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던 두 강도 혹은 행악자가 시간이 지나서 죽음을 목전에 둔 어느 시점에 오늘 본문의 두 강도중 한 강도, 한 행악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씬스틸러 주연처럼 빛난 조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처음과는 다르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죠.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 내가 그동안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분을 믿어야겠다.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경험하며 신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실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한번 이해되실 수 있게 좀 예를 드리자면, 제가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은 점심에 햄버거 안 먹어야겠다. 햄버거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다짐합니다. 먹지 말아야지. 근데 11시쯤에 햄버거집을 우연히 지나가는데 너무 맛난 햄버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앞에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11시 50분쯤 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점심 햄버거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바뀐 것이죠.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수도 없이 이 신경의 변화들이 있죠. 오늘 본문 주연처럼 빛난 조연으로 주목하는 이 한 강도는 처음에는 다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 맞습니다. 욕을 한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심경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씬스틸러 한 강도의 대답을 보시면 그의 변화된 심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41절과 42절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신경의 변화를 갖기 전에 강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는 신경의 변화를 가진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십자가 위에 한 행악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이 두 장면, 마태, 마가복음의 두 강도 혹은 두 행악자나 누가복음의 두 행악자는 사실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상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이 두 행악자에 비해서, 두 강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들만 죄를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살았죠. 조금 더 깊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강도처럼 주님을 희롱하는 모습은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부인하는 우리와의 모습과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 신경의 변화가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흘리시는 그 피를 보고 한 강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신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한마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꽂힐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 비방합니다. 십자가 위에 한 강도는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때문에 죄 없이 죽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는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변화된 강도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씬스틸러, 이 십자가 위에 한 행악자를 통해서 보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행악자, 십자가 위에 한 행악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가 무슨 지금 전도라도 열심히 하면서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까? 그는 그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 극형에 처해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 선한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한 일은 같이 처형당하는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동일하게 비방하다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예수님의 낮아지는 모습, 예수님의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고 그는 예수님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신실한 고백으로 그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은혜를 요청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뭐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세요? 뭐가 막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없으세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한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죠. 오늘 본문의 신스틸러, 주연처럼 빛난 조연, 십자가 위의 한 강도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아무 행위 없이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영접했더니,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니 여전히 제 덩어리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라는 신실한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두 강도 중에 한 행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무엇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십자가 위에 한 강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 이 십자가 위에 한 강도 신스틸러, 주연처럼 빛난 조연을 통해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식 있고 권력이 있어서 멋있어서 혹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두 강도나 다름없는 죄인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영접했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오늘 말씀 우리의 삶과 연결해 생각하자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랑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삶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 나의 삶에 진정 변화가 있는가? 18세기 청교도의 아주 대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변화를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느낌을 그의 책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를 보시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죄에 대한 각성을 경험할수록 마음의 강팍감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죄에 대한 각성은 은혜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 죄에 대한 각성은 깊을수록 자신의 무능함을 더 절감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때
죄를 없애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죄를 회개하고 여러 신앙적인 의무들을 행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 마음의 악함을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사야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를 보게 되고 전적으로 회심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심의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가, 변화된 삶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갈 때 누군가 나의 죽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 둘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주연처럼 빛나는 조연인 십자가 위에 한 강도, 한 행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양질의 혹은 여러 가지 교육으로 자녀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이, 즉 남편의 삶이 아내에게 신앙의 어떤 중요한 모델이 된다면, 또 아내의 삶이 남편에게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된다면,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이런 한 행악자가 변하는 신경의 변화와 같이 고백의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면 교회에서 100번 교육하는 것보다 삶에서 직접 보여주시는 아내와 남편의 삶, 부모의 삶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 위에 한 행악자, 그가 무슨 선한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죠. 그러나 그가 심령의 변화를 겪어서 하나님을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낙원에 가심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은 사람 만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내 주변에 누가 있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이 있다면 혹은 전화라도 한 통화씩 하시면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회개하는 기도로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담대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만지심을 기억하며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안에서 나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본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여정에서 늘 기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귀한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 전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걸 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 한 강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다른 강도와 함께 하나님을 비난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낮아진 모습, 겸손한 모습,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가 주님께 신실하게 고백했을 때 그의 아무 행위 없이 그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동일한 두 행악자와 같은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된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림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귀한 새생명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민자인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고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 살리며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내어 감당하기 원합니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의 삼겹줄이 힘이 쉽게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식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도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 위에 또한 귀한 공주의 사명과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